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이웃나라 중국도 마찬가지이지만 보양식에 대한 관심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하면 싹쓸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생태계 교란종이라고 불리는 것도 몸에 좋다라는 말이 들리자 이 거대쥐 뉴트리아가 거의 눈에서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뉴스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중국의 경우에는 2017년도 뉴스를 통하여 보면 당나귀 가죽으로 고아서 만든 악교로 만든 이 보양식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중국 인구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이 당나귀들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 것입니다. 거의 중국에 있는 당나귀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수요를 맞춰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아프리카 쪽에서 나귀를 데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정식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밀수를 하다 보니까 아프리카 땅에 그 많던 나귀들이 갑자기 사라지게 된 것이죠. 아프리카 땅에서는 갑자기 자신의 농사를 짓는 것을 도와주고 짐을 운반하는 것을 도와주는 나귀가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양식, 우리가 말하는 앞서서 말했던 많은 보양식들이 과하면 모자란만, 아니 먹지 않는 것만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다고 하는 인삼과 산삼이 몸에 좋다고 말하지만 이 몸에 맞지 않은 사람이 먹는다면 이것에 탈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봉침, 꿀벌의 침을 그렇게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꿀벌의 침으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됩니다. 어떤 것도 과하면 모자람만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얼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해오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음란의 주체가 되는 것이 바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렇게 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세밀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신체내는 뼈가 약 총 206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는 32개를 가지고 있고 10만 킬로 정도 되는 혈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혈관을 다 잇는다면 지구를 2바퀴 반 정도 돌 수 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세세한 부분 경이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신체입니다. 뼈를 근육이 잡아주고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사람이 걷게 되고 물건을 집어낼 수 있게 됩니다. 활동이라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인간의 신체는 모든 것을 누리고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움직이고자 하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맛있는 음식을 먹고자 하면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보고 운동 경기를 보게 되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빠르게 달리고자 하면 빠르게 달립니다. 그리고 멀리 던지고자 하면 멀리 던질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눈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은 일에 사용되면 바르고 행복한 일들이 발생하지만 이것이 악하게 사용된다면 범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음란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주 기묘하게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인류가 대를 이어갈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성폭력, 성희롱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인간의 몸, 신체가 음란을 탐하고 범죄하는 데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고대 사회 안에서 인간의 신체, 몸은 영과 혼보다 못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기에 상대적으로 막 사용해도 된다라고 바라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몸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음란을 저지르고 악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몸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만연해 있던 음란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의 3대 욕구가 있다고 하죠. 수면욕, 식욕, 성욕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러한 욕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욕구들을 위하여 우리의 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위해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위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몸이 그저 그런 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아끼신 몸, 그리고 우리를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그 권능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아름답게 가꿔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더 아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몸, 저의 몸입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싶다면 우리의 몸이 정결하고 단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준비된 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건강을 관리하고 단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체가 자신의 것이라고 함부로 다루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유익한 것은 우리의 몸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하게 우리의 몸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건강을 가지고 몸을 단련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이 몸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나의 몸을 단련시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그것 가운데 유익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 가운데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 몸을 단련시켜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온전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미얀마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의 사역을 힘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곳의 사역을 힘쓰고 있는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 가운데에 복 내려주셔서 그들의 사역 가운데에, 그 교회 가운데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 가운데 사역 가운데에 날마다의 사역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향기를 품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곳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 가운데에 질병의 고통과 전쟁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경제 위기 가운데에 힘들어하는 이들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이 시간, 이 어려운 때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노은중앙교회를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학교 수련회가 한창입니다. 이 기간 가운데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시간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진행되는 수련회 가운데에 성경학교 가운데도 은혜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